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시간 524장 다 같이 찬송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과 수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과 수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수들이 영원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러주시고 품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희들 주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은 27장입니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하며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모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조나무 위로 그 영광 몸소매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은 26번입니다. 교동문은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상님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 찬송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광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자 하니 우리 세운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심히도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는 늘 주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못 드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드리게 됨도 감사하고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한 사람도 이제 예배 안 드린다고 예배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된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운 교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셔서 주여. 이제 가정이 축복을 받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업이 축복을 받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다 믿음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아주 한 걸음 더 올라가는 믿음들 다 되어서 성장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세운교회를 잘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주여. 하나님의 지체로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목적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잃지 않고 더 잘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제 충만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여. 우리 세운 교회가 이곳에 세우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저희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세운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 셋이 기도한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 사람도 빠지 않고 다 동참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모두 다 주님을 믿는 믿음들이 더 업그레이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갑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다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당한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는 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나라만 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코로나로 고통을 당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빨리 하루속히 종식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들이 다 되어서 마음껏 일자리로 돌아가서 일하고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낚이는 우리 목사님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왔다 가지만은 이제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생각에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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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찬양하면서 우리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사랑과 축복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을 드려요.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며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리에 사랑을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당분간 대면 예배는 중단합니다. 그러나 경건 생활에 더욱더 심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모임은 할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찬송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혹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서로 소식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사진 소감도 많이 올려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번 주에도 예배 드리시고 인증샷 또 올려주시고 또 소감도 또 써주시고 그러면 서로에게 격려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봉헌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목회 기도고 그리고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관광가지도 드리면 서울연의 감독 선거가 10월 12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히 주님 모시기 합당한 감독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또 기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조각상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켈란젤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대리석으로 성경의 모세 있죠? 모세를 조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각품을 보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사진으로 보니까 아주 모세는 마치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사람처럼 아주 건장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턱수염은 길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눈은 매우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돌판이 들려있는데 아마 십계명 돌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이 모세상을 가만히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모세를 표현할 때 머리에 뿔 두 개가 솟아 있습니다. 모세의 머리에 뿔 두 개가 솟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아니 왜 모세의 머리 위에 두 개의 뿔이 솟아 있을까?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여러분 모세의 머리에 솟은 이 두 개의 뿔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고 출애굽기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떤 성경 번역에는요, 불가타라고, 라틴어 번역본인데 라틴어 역본인 이 불가타 역에는요, 이 광채가 났다는 표현을 뿔이 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미켈란젤로는 모세상을 조각할 때 아마 그 성경을 보고 모세를 뿔이 난 그런 모세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모세는 두 번이나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이나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두 번만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성경에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가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40일 금식을 두 번 합니다. 그러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어떻게 됐죠? 받아서 내려왔는데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보고는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빛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모세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제 얼굴에 수건을 써서 그 광채를 가렸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또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 그 뒷부분에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하는데요,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광채. 복음의 광채. 네.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그랬죠. 광채가 났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것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난 광채를 복음의 광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복음의 광채가 났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보통 모세가 쓴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데, 이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바울이 정의하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냐면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얼굴에 뭘 썼다고요? 수건을 썼다 그랬습니다. 수건을 가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가려졌던 이 수건은 언제 벗겨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16절도 보세요.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가려졌던 수건이 언제 벗겨진다고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수건이 벗겨진 것입니까?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수건은 벗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겨진 것이고요.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한 가지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있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제가 53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직까지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제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 즉 그리스도를 여전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믿고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봐보세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글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왜 그런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목사님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뭐를 준다고요? 뭐를 준다고요? 지혜를 주는데 어떤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근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그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아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성경,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므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구원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수건이 가려져 있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까요? 바울은요 이것이 사탄의 계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한 곳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4절 보시면 이 세상의 신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복음의 광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건을 덮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지 여러분께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말씀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사탄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믿음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말씀이 떨어질 때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니까 아예 성경을 펼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넘겨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자꾸 말씀이 사모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요 마음속에요 이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자꾸 이제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많은 근심거리를 던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막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자꾸 걱정거리가 생겨요. 거기에 결국은 지나치게 근심 염려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걸리고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믿음이 자라다가 꺾이게 되고 받은 은혜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많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있죠. 그 많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꺾이는 것이고요. 받은 바 은혜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또 잘 넘겨서 더욱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은 또 어떻게 유혹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을 살짝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핸드폰이요 살짝만 틀어져도요 저기 핸드폰이 살짝만 틀어져도 제가 잘 안 잡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게 되면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관점을 살짝 돌려놓습니다. 아 그래 성경 읽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읽어. 그렇지 성경 잘하고 성경 읽어. 그러면서 성경 읽을 때 우리의 관점을 약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읽게 합니다.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은 어느 나라 역사예요? 구약 성경 읽어보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구나. 그렇게 관점을 갖게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시편, 아가, 잠언 이런 데 보니까 시로 구성되어 있네. 시로 되어 있네. 성경은 문학 작품을 모아놓은 것이구나. 성경은 문학 작품을 읽는 거와 마찬가지구나. 그렇게 관점을 살짝 돌려놓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훌륭한 인물들을 모아놓은 위인전이구나. 성경은 옛날 이야기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짝 관점을 돌려서 성경이 이스라엘 역사이고 문학작품에 불과하고 위인전에 불과하고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런 관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위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만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도 잘 넘겼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이 과정을 잘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안에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구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인지 지금 2000년 후 지난 지금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어. 그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의 계책이에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쏠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계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에 확고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문학 작품이 있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물론 성경 안에는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주이시며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고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 돌아가신 것 맞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맞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후에 지금 살고 있는 바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맞습니다. 또 나 이후에 내 후에 50년, 100년 후에 태어날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분명히 맞습니다. 이 사실에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듯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사탄은 여전히 수건을 덮어 씌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계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가려져 있는 수건을 벗기우고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사탄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내용은 주여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에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에 주시며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확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듯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구원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모세 얼굴에 가려졌던 수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발견하게 하심을 배우게 하심을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탄은 그 수건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에 확고하게 서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에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분명히 확고하게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듯이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을 이겨나감으로 구원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려져 있는 수건을 벗겨주시고 복음의 광채를 바라보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언제나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드려진 이 예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에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비전 선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교회는 시작. 세원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동합니다. 예배와 말씀 때문에 감동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감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감동시킵니다. 아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며 구원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도록 촉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